같이 봉독할 말씀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가지고 큰 나무의 꿈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나무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한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고 높든지 땅의 중앙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땅 끝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참으로 많아서 만민이 먹을만 하며 짐승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게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인지요. 땅 중앙이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어떤 운동장이나 도시의 중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참 신비롭고 환상적이잖아요. 그런 큰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소리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여매고 들풀 속에 버려두라. 그래서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벨론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큰 권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왕이 심판을 면하고 싶다면 이제 공의를 해야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12달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결국 정신병이 들어서 들짐승들과 같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나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줄게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과 은과 녹과 쇠로 된 그 큰 사람의 모양의 신상을
꿈을 꾸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알아내고 그 꿈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할 때도 모든 나라의 문무백관을 불러다가 절을 하게 하면서 자신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자 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해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뭐 간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악하고 그런 잔인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 도시,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는데 신전이었습니다. 온갖 신을 갖다가 다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안에는 그 주신 마르두크르 신전을 비롯해서 1,00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고 이슈타르 여신을 위한 제단만도 180개가 있었습니다. 마르두크 그 주신을 세울 때는 거대한 지구라트도 도시 중앙에 세웠는데 높이가 90m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는 많은 잡신을 섬기고 마르두크라는 주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온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의 그 하나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의 꿈을 또 다시 한번 또 꾸게 해서 참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많은 꿈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줬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날에도 그 기적을 추구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환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기적과 결부시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신비한 것이 맞고 체험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있어야 기적의 사람이지, 기적이 있어야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어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이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당신 아버지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성격상 그냥 웃으면서 그러게요 하고 말 것 같아요.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너무나 쏙 그냥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당신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정말 출생의 비밀을 한 번쯤은 그 청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 그래도 비슷한 그런 뭐 출생의 비밀이 발견된다면 또 그것이 맞는지 또 계속 이렇게 확인해 볼 것입니다. 비슷한 증거를 찾아도 그 증거가 맞는지 그 증거를 찾고 끝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처럼 진짜 아들은 믿음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불강력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원래부터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짜 아들은요, 증거를 끝없이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꿈을 꾸고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이 어떻지 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진짜 아들은 그런 원래부터 믿어지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참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전도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 믿음을 이렇게 좀 나눠줘서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줘서 저 사람들은 좀 알게 해서 그 악의 세력에서 좀 벗어나서 그 좀 자유케 되는 그래 좀 나눠주고 싶다. 근데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참 아들은 원래부터 믿어지는 그 불가항력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평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바벨론 궁전, 그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바벨론 도시입니다. 많은 건축물이 있었고 또 무자비한 왕이었지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끓여서 세운 공중정원, 그것은 현재 7대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 왕궁에서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평강은 참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렇게 평강하다고 얘기했는데, 나 이렇게 좋다고, 나 평강하고도 얘기했는데 한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에게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평강은 육신이 편안한 것이고 잠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뿐이었습니다. 참 평강은 따로 있습니다. 참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강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그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 제가 이 평강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한번 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살, 6살 때 일인데요. 저희 고향은 전라도 장수입니다. 그리고 외가는 남원이었습니다. 남원에는 큰외삼촌과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작은 삼촌 두 분이 부산에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5살 됐을 때인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 부산 외삼촌 댁에 가신대요. 부산 외삼촌 댁에 가시면 막내인 나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부산 외삼촌 댁에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엄마가 버스를 타러 가는데 엄마 치마 꼬리 잡고 뭐 누르랄라 하고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따라가는데 그 옆집에 그 섬주댁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동네에 당시만 해도 하루에 이렇게 한 2-3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지나가는 시대였는데 버스가 오니까 문이 열리고 엄마가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섬주떡이라는 사람이 종기 너는 내가 안아서 올려줄게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근데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고 버스 문은 닫히고 그냥 버스는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엄마하고 섬주떡은 미리 짜놓은 거예요. 그 상황을 버스 기사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내가 지금 그 60이 다 돼서도 그 상황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5살 먹었던 저한테 있어서 그때 평강은 뭘 것 같아요? 평강은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평강해요. 그 무엇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 무엇을 아무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조물주를 떠난 피조물은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한날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내를 위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공중정원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평안하다고 했지만 참 평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아무리 악착같이 많은 업적을 쌓아도 허망할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큰 나무의 꿈을 꾸고 이 느부갓네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그러니까 나라에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불러다 놓고 자기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금과 은과 녹과 그 쇠로 된 사람의 모양을 한 큰 신상의 꿈을 꿨을 때는 자기가 꾼 꿈도 생각이 나지 몰라서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가 하는 해몽도 가짜라고 우겼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오늘은 꿈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다 얘기해 주는데도 그런데도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래도 그 꿈을 다 얘기해 주면 해몽해 주겠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지혜자들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는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 똑똑한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다니엘은 있지도 않습니다.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이거 제 생각인데요. 왕이 다니엘을 먼저 불러서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다니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였지만 신하 같지 않는 신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다니엘이 가진 지식과 지혜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모르는 것이었고 못하는 일이었고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일을 바르고 정직하게 했고 참으로 바른 참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그만큼 믿고 신임했으며 또 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존경심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랐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몽해 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인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신하지만 참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경심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은 뒤숭숭한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함부로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물어봐서 다니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을 지혜자들이 섣불리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많은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지 못했던 그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문입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 어차피 나중에 다니엘이 다 진실을 얘기할 것인데 다니엘에게 나중에 왕이 검증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그 지혜자들은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지만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마치 잡초밭에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죄악의 도성에서 다니엘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으로 빛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느 자리 어느 환경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가서 예수의 꽃으로 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참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그것입니다. 그 큰 나무는 바벨론 왕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내라 한 것은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 30절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다면 치매입니다. 치매의 무서운 점은 사람의 기억을 빼앗아가고 감정을 조각낼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쌓아올린 수양과 자존심, 그리고 사랑한 사람도 몰라보는 그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심지어 수치심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참 그 치매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해서 그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지만 결국에는 정신병이 들어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짐승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정신병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나 개찐 도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참 평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큰 나무의 꿈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큰 나무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 그는 어찌 보면 큰 나무의 꿈을 꾼 그 큰 나무의 꿈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큰 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고 이집트죠. 중동 최대 국가 되었고 그때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다니엘 1차 포로입니다. 그 후로 정확히 19년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목베어 죽이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잔인 무도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포악했고, 그렇지만 그 포악한 면에서도 또 자기 아내는 극진히 사랑해서 사막 한가운데 그 물을 끌어들여서 공중정원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 큰 나무를 심었다는 바벨론, 말년은 정신병자로 짐승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하고 화려했던 바벨론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벨드사살, 그 바벨론 마지막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결국 그렇게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 멸망한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비유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힘 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